사람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그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고 있는데 그들은 사무엘을 또한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사무엘 뒤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이방의 왕들을 따라가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그 배교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런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의 뻔뻔함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점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여러분 또한 다스리고 죄가 권세를 누리고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사사인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득세하였고 죄의 권세가 강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핑계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핑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이래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핑계와 이유가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핑계와 이유가 있을지라도 자신의 그런 모든 의지와 욕망과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왜 율법대로 살라고 하셨을까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대로 살아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통치자요, 하나님은 그들의 주권자요, 구원자요,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창조주의 말은 그들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들은 이런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잘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잘 못 지키셨습니까? 잘 지키셨을 때에는 내가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을 때는 내 의지와 내 욕망과 뜻을 굽힌다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지키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도전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8장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을 이스라엘 사로로 잡으니 그에서 이름을 유명히 그의 블레셋에서 거느리니라. 그의 아들 자기 아버지의 그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에서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늙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스리는 자는 사무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대적에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주권자라고 왕이라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이 늙었다고 해서 그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리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다스렸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 그의 기운이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아들들을 보니 참으로 불량하였다. 그들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제목이 되지 못했다. 이 나라를 그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장로들이요 불안했던 거예요.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가지? 사무엘은 점점 늙어가고 그 아들들은 사살이지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 이스라엘의 장래와 미래가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미래와 장래를 왜 그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래와 미래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염려하며 두려워 내일 일을 걱정하며 모레 일을 걱정하고 장래 일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다면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80세 때 그를 사용하셨고 80세 때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일으켰고 출애굽의 역사와 그리고 광야의 역사와 여러분 이런 큰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늙었다고 이제 이 나라를 언제부터 그들이 이 나라를 걱정했습니까? 이 나라를 걱정한다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들은요 생각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셔야 돼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상황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열악할지라도 우리는 현재만 보아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상황만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해 주신다. 모레도 인도해 주신다. 아니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오늘 첫 말씀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사무엘이 늙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를 염려하고 있었어요. 누가 우리나라를 다스릴까?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다스릴까? 여러분들은 이것은 철저하게 상황과 환경만을 보았던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이건 불신앙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건 모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 속에 하나님이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만 보고 안 된다는 상황만 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꼭 이 나라가 대적들에게 멸망당할 것 같고 이 나라의 장래와 미래가 불안한 내 인생의 장래와 미래가 불안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각이 더 가중시킨 것은 뭐냐면 그들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2절에 보니까 요엘과 장자가 요엘이고요 차자가 아비야인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것은 우리가 저 아래쪽 어떻게 보면 변두리 지역 이 사무엘이요 변두리 지역에다가 그들을 사사로 맡겼어요. 그런데 그 변두리 지역에서 그만큼 중책을 맡기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사로서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그 사무엘은 이것을 알고 저 변두리 브엘세바 지방 쪽에 그들을 사사로 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작은 지역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의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극게 하리라. 아멘. 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종인 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여러분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환경,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나쁜 길을 따라가는 그런 악한 자녀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신앙의 환경,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조건, 여러 가지가 그에게 갇혀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경건하게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우리가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 여러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할 정도라면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보다는 돈을 받더라도 불의를 행하여서라도 나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소문이 백성들에게 들리니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사자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사무엘은 늙어가고 자녀들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러한 장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고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늙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 즉 이런 당신의 보세요. 우리 5절에 보니까 당신은 늙고 분명히 여러분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게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두 가지.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 그리고 그 아들들은 불의한 자라는 거. 그 이유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을 단번에 버렸어요. 하나님을 단번에 버린 거예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불의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훌륭한 종들을 세워주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말을 과감하게 했네요.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고 6절에서 9절입니다. 주영이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에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리라. 이는 그들의 너를 버림이 아니하여 나를 버린 자들에게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같이 내게로 그리하노도다. 아멘. 예, 그들은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현실과 환경만을 바라본 자들입니다.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자들. 그렇다면 이 장로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자들의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이 그대로 표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요 신앙에 근거한 건지 하나님께 근거한 건지 아니면 현실과 환경에 근거한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들은요 우리에게 즉 우리 6절에 보니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지 말고 인간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보이는 왕이 다스리소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믿기 어려우니 보이는 사람의 왕을 우리에게 세우소서. 그래서 그 왕이 대적들과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그 왕이 나가서 또한 이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왕이 재판해주고 왕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그들은 의지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들의 말이요 하나도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계명과 율례 앞에서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무엘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사무엘을 하나님 또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말과 그의 모든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요.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네. 이것은요. 사무엘조차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증거했는데 그것을 싹 무시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 모든 말을 영접하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통치하지 말고 사람이 인간의 왕이 우리를 통치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구나.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의 행사가 모두 하나님을 불신앙과 의심하고 믿지 않는 이런 그들의 행사가 오늘 사무엘인 너에게도 지금 나타났구나. 그들은 지금부터 애굽에서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내게 이런 태도로 취하였다. 이런 불신앙의 태도로. 자 여기 보세요. 자 돌지 마시고 이런 태도로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일관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에게 또 쫓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다 듣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라. 이 왕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경고하고 이런 폐해가 있고 이런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왕이 원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도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로 이러하리라. 그가 너희의 나이를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얻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과 삼을 것이며 자기 밭에 장하고 자기의 주를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와 장구가 만들게 할 것이며 아멘. 예, 왕이 생겼을 때 그에게 일어나는 많은 폐해, 다시 말하면 피해, 그에게 돌아가는 손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피해와 손실은 우리 11절에 보니까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군사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군사들은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때 바로바로 소집되는 그런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병사는 직업군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에게 소속된 그 군사로 일하는 거예요. 항상 왕의 병거를 관리하고 왕의 말들을 관리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 즉 백성들의 아들들이 이 왕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고 그리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항상 왕을 위해서 상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이 군인들이, 다시 말하면 또는 그 군인들이 농사도 져야 돼요. 왕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백성들이 그 왕의 종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왕이 필요하냐.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아들을 데려다가 한글을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부르시며 그가 또 너희의 발과 포도원의 암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육신과 포도 시비두를 모두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아멘. 예, 이 많은 손해를 불구하고도 너희들이 왕을 원한다면 너희들이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피해를 그들이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가지고 오는 모든 제물들을 아까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도 있고, 그리고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어린 양을 데리고 끌고 오지 않고,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왕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손실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법칙입니까? 무슨 원리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건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이 왕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줄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왕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개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인간의 계산법, 머리법, 이성적인 생각,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가 믿음의 생각이에요. 말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약속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산의 첫 소재물과 첫 예물을 드리면 내가 너희의 기업을, 내 경례를 풍성하게 해준다. 이거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요, 여러분 아까워해놓고 왕에게 드리는 거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옷을 사고 먹을 거 먹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안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불신앙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데 다 주시고 다 베푸시고 하나님 자식까지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합니다. 그게 인간의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오늘 17절에서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 생일을 거머쥐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행위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위에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하는지라. 사울이 백성을 가르쳐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21절까지입니다. 예, 이 사무엘이 백성들이 이 말을 하였을 때 끝까지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도 거두어서 그 왕에게 줘야 된다. 그리고 그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요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에 다스리는 왕의 제도예요. 왕은 그들의 머리가 되고 그들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인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이런 왕이 통치할 때 왕이 명령하는 모든 것은 다 따르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왕의 제도가 그렇거든요. 왕의 어명이라면 누구든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손한 태도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제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께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니로소이다.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우리 것을 가져갈지라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와들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방 나라 같이 살겠다고 하는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순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의 왕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지 마시고 인간인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신정국가이면서 스스로 이방화 되어가고 이방의 나라로 되어가려는 그런 이런 불신앙의 요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왕을 주신다고 했어요. 안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방법은 아니에요. 이런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하는 왕. 이 왕은 그냥 인간의 왕, 하나님을 배제하는 하나님의 없는 이방의 나라의 왕의 제도를 그들이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의 이스라엘 사람을 그에게 이르되 너희의 각기 성으로 불러가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그 왕 때문에 그 왕이 너희를 힘들게 해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해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왕에게 가서 구해라.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선택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런 선택과 이런 행동이 있다면 여러분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사울이 세워지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이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 들어줘라. 그리고 하나님께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제 다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왕을 세워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고집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화되어서 나중에는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방화되었어요. 이방인 같은 왕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특히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도 많은 왕들이 이방인과 같은 그런 왕을 통치하다가 멸망당한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게 행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것 받고 주시는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것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그런 이스라엘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와 불신앙적인 생각과 선택과 판단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아버지는 굽히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행대로 갚아주시고 그에게 전혀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 그의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 아버지는 잘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오늘 드리겠습니다. 300